오늘 찬양 드린 가사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시험 속에 감추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10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돌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염려의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농구 선수들이 공을 패스하듯이 제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가 돌봐주겠다. 그렇게 7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해답이 있는데도 정답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염려나 무거운 어떤 그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거기에 그냥 파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서 답을 못 찾아내면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나 염려나 그 무거운 시험은 절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이걸 믿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십니다. 맡긴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돌려드립니다. 농구 선수가 공을 옆에 있는 다른 선수에게 공을 이렇게 패스하듯이 나의 염려의 공, 모든 짐의 공을 패스합니다.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천을 해도 평생 동안 그냥 그 무거운 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또한 우리의 최대의 적인 사단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에서 해답을 그 문제의 답안지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깨어있어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잠시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괴멸시키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9절에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받는 시험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시험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희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내가 반드시 세워준다. 그리고 10절에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11절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 감춰진 은혜가 뭐냐? 그렇다면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에서 삶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명하시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자신을 닮은 인격으로 반드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번씩 테스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시험 당한다고 느낄 때 말씀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빨리 찾아야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을 못 찾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의 답이 여러분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613계명이 있는데 246계명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자꾸만 뭡니까? 이렇게 이 말씀에 갈등이 되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기여기시고 반드시 순종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너는 본토와 하비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벌써 순종하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 필리핀인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sons of God. 그러면 led by Spirit이 뭐냐 말이에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가 알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에 이미 앞서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고 나타내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그 말씀 믿는 거는 다른 사람은 추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어떤 땐 나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나도 어떻게 하면 믿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대. 신앙이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그분보다도. 그건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특별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음성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좀 잘한 사람처럼 보이는 형제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은 또 다른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졌던 그 형제는 또 안 믿어진대, 그게 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장성한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장성한 자는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도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하고 사단과의 전쟁인데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져줬죠. 너 나하고 기도에 씨름할 때 내가 져준다는 걸 아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에 씨름을 하면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씨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씨름할 때 당신은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큐티 열심히 할 때 당신은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려면 큐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서 모여서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경건의 시간. 그때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큐티 시간이 기다려져요. 사모가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큐티하면서 같이 나눈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가 되겠어요. 말씀이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기대가 되겠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때로 혼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함께 할 때는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경건한 크리스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뭡니까?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보기도도 혼자 할 때보다도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어떤 특별한 기도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이방인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 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을 발하나니 그 말씀이 부딪혔어.
더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 주시나니. 잠언 2장 7절이 부딪혀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한 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때 가면 또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약속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을 발한다든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제가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제가 정직한 삶을 살게 했으니 흑암 중에 빛을 발하여 주시고 완전한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머리로 알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은 뭐냐면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식. 가슴으로 내려온 지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느라. 이제는 외국 애들한테도 이렇게 암송을 시켜도 사도행전 24장 16절 부정직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속이려고 하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암송해라.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러면은 양심이 걸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많도록 살았으니까 그 말씀 암송하고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는 말씀으로 나는 일한다 그 말이에요. 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으로 난 일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를 해도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약속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빠르게 하지 않겠어요. 기도도 막연히 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의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간절한 기도였으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붙잡고 그 암송하고 기도하면 돼요. 간절한 기도, 정말 부르짖을 기도,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라든지 심각한 기도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이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기도는 그냥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거는 좀 수준이 높은 기도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르. 그것도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너 기도하는 제목 그거 사실 네가 생각할 때 쉽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응답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지 않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약속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한 그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에 새긴 가운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 믿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다. 내가 축복의 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한 축복을 누가 그 거둬들일 수 있으랴 그랬어.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스 응답해 준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기도 제목을 꼭 뭐 길게 안 해도 그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이 약속 붙잡고 선포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빨리 그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 시험 볼 때 끙끙하는 건 뭐예요? 평소에 시험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답은 다 있다고 선생님이 뭐 시험 문제를 내줄 때는 다 정답이 있는 걸 내주지 정답 없는 걸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과 실험을 많이 하는 분은 정답을 알아요. 빨리 그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추억도 아름답게 쌓아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기도의 추억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큐티하면서 그 레마 음성을 받고 하나님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경험한 그런 추억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요 이게 한 번씩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씩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저도 뭐 사람이니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만 기억을 해. 기억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염려와 불안 속에서 빨리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나도 못 기억을 하니까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빨리 이런 걸 극복할 수가 있고 이제는 형제 자매들 문제 때문에 심각하면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의 실험을 더 하고 사실 뭐 어린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많이 그 형제 자매 기도를 응답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이나 목사나 집사님들이 그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빠르게 기도 응답을 여러분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12 아들을 축복하잖아. 야곱이 그 기도는 뭐 처음부터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고 뭐냐면 그런 많은 그런 고생과 험악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또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해답을 알고 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맨날 잠자고 있어.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걱정 먼저 하고 한숨 푹푹 쉬고 이 문제 어떻게 하나고 염려하고 그거 나누기나 하고 맨날 그 문제에 다람쥐 새파기 돌도 돈다고.
그래서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하라고. 우리 송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암송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암송하니까 너무 정말 그 은혜가 대단하는 거예요. 지금 몇 장까지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알고 해당한테 딸이요. 예, 그래요.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하시면 어눌한 입도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저 그에게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일하기 때문에 저렇게 중풍 걸리셔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 안 풀어주겠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그래야 그런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 4, 50년, 5, 60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지난주 월요일 밤에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나눈 분들도 있죠. 큐티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의 딸이 결혼할 연령기가 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에 대한 약속이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팔로우 그 기초 양육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확신 파트를 쭉 설명해 주면서 이 결혼에 대한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속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결혼할 대상자에 대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야 꿈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꿈에도 하는 말이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약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과 열리지 않는 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길, 인생의 길들이 다 열리는 길이고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다. 아마 한참 얘기를 하는데 옆에 1톤 트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꺼먼 천막 같은 거를 덮어져 있어서 그래서 난 1톤 트럭에 뭘 실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천막 검은 천이 딱 걷어지면서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탁 얼굴이 그냥 빛이 나가지고 광채가 나가지고 일어나 잠든 영혼이 깬 거예요. 말씀 듣다가 깨가지고 꿈에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놀란 거죠. 이분이 그 집사님이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또 거기 있는 줄. 그런데 천막을 거두고 검은 천막을 거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서 깨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뭐라고 그 꿈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으니 길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또 함께 살다 보면 길이 막힌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당황할 때가 있는데 미리미리 가야 할 길, 선택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든지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제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남편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곧 진리요라고 했으니까 진리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남편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또 생명에 그랬으니까 생명을 번성케 하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케 해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도 마리아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라는 걸 이름은 알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뭐 듣기는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사실을 모를 때, 그래서 벌써 자기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 마리아를 견주어서 보면 뭐 마리아는 순전한 처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이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내놓으세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마리아와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들어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들어오시죠? 어떻게 들어온다고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베드로서 1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집을 건축해 줄 뿐만 아니라 반석의 집을 건축해 줄 말씀이 없으면 모래성의 집을 짓게 되면 다 무너지죠.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말씀 먼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찾아야 돼. 그거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안 돼 있는데 다른 데 하나님대로 해주신 해줘요. 그렇지만 또 얼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늪에 빠지는 거지. 수렁에 빠지는 거지. 말씀이 있으면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네. 말씀이 육시대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저 광선보다 강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뭡니까? 말씀으로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초계같이 가르고 쫓아내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회개형을 불러넣어 주시면 자기 속에 이 더러운 곳이 있는가 그때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 처방받아서 약 짓잖아요. 주사를 맞든지 링겔을 맞든지 이게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처방약은 말씀이다. 내 인생의 처방약은 오직 말씀이다. 내 인생의 처방약은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돈 빌릴 때 생각나고 은행 담보 맡아서 융자 받을 거 생각나고 돈 있는 사람 생각나고 그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그거 다 접어두고 왜 그래요?
벌써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 말씀 보고. 지혜로운 성도는. 왜냐하면 성경에 해답 다 있으니까. 성경에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들어있어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장래일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당신만 예언을 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만 암송해도 얼마나 많은 정말 신나는 인생, 요즘 말로 대박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지혜가 없을 때 뭔가 길이 막힌 것 같고 막막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살 길이 막연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투명한 관계 정직도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미세하게 보여지는 작은 죄일지라도 그냥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 즉각 자백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내게 소명해 주신 것을 자백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처음엔 미세한 먼지처럼 보일지라도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세력이 그를 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력을 자꾸만 좋은 시력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성령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사랑과 긍휼, 섬김, 화평, 감사, 배려, 겸손, 언어, 충성, 심지의 견고함, 내면의 평강의 상태를 체크하시며 한 번씩 테스트하세요. 이 모든 테스트를 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드립니까? 영만 드립니까? 우리 몸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영과 몸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은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가, 제물이라는 건 산 것을 말하는 건 아주 죽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가치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상과 현실 자유지를 초월해서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요구하시는 법칙이나 계명에 내 몸을 묻고 1%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타협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100% 내어드리는 자기 배움과 자기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함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첫째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와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방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템테이션이라고 했죠.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이것이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로마서 12장 2절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흔히 인간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템테이션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항상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노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가 쏜살같이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시험을 거는 거죠. 시험 거는 게 보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지, 걔네들이 뭐 정신없이, 그놈들 하기가 정신이 없는 놈들이긴 해. 그래서 정신없는 놈들 떠나가,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통한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섬김의 인격으로 끌어올리시는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어떤 그 환경으로는 시험도 있을 수 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빠진 시험이 있듯이 어떤 시험도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는다. 우리가 연약해서 받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시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받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받을 때 고린도서 10장 13절 약속을 주장해야 되고, 시험받을 때 히브리서 2장 18절 약속을 주장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시험, 유혹, 시련, 연난과 같은 단어들이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셨고, 야곱은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 7년을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시험을 받았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 시험에 실패하는 과를 범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 룻, 에스더, 다니엘과 같이 시험을 통과한 이들의 예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은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고 반듯하게 다듬어진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의 대상이고 언제나 시험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내게 불청객처럼 찾아온 문제나 병, 불이, 심지어 날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지켜보신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교통질서를 지키거나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음식점이나 마켓 직원에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손님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친절하게 대할 때와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도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켓에서는 그 마켓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극장에서 표를 끊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다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때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저에게 이사야 38장 5절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평신도 때 배웠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사야 38장 약속을 나도 주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고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그냥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장하고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목회하면서 형제 자매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 형제 자매는 뭐 그냥 완전 벼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벼락으로. 근데 저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로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은 거 없어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수없이 저는 그 음성을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네. 야,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분명한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크게 격려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뭐 제가 그 말씀을 한 번씩 여러분에게 나누죠. 수없이 많더라고. 아까도 그거 기도하고 여기 다녔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그런 귀한 은혜들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때 그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그 약속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 교회 그냥 뭐 다른 메시지도 많이 전하지만 우리 교회 주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하고 약속의 중요성하고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재생산의 사역에 남은 생에 온전히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일하라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큐티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랬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본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큐티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의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니까 이 땅의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 무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기를 저는 가구점에 손님이 안 올 때는 단순한 믿음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딱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든지 선포를 하면 손님이 들어온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도 하느냐? 늘 하진 않죠. 그런데 제가 뭐라 하냐면 지금도 해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사업하다가 직장생활을 오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의 증거니. 예를 들어서 진나미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생애 목표와 비전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아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선하게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란다. 제가 이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고기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 나만 보면 한 번씩 고기 잡으러 가자고 들들 볶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고기 잡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암송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라고. 자기는 고기 잡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또 얘기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시험 들 것 같아 이 형제. 그래서 가자고 어디를 가는데 저 김해 쪽으로 가지. 그래서 쫓아갔네. 트럭을 타고. 그 형제는 이제 건축업을 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런데 그때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그건 땡볕에도 더운지도 몰라요. 그런데만 한 2-3시간을 말이죠.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요만한 송사리만 잡혀. 그래 나한테 아주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홍 집사에게 고기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을 딱 뜨니까 저 앞에 배 한 척이 보여. 그 배 한 척이 보이는 게 그 나룻배 같은 게 보여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고기를 잡고 눈 뻘뻘 흘리면서 물속에 들어가, 이 형제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잡는 형제인데 들어도 못 잡는 거야. 허당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홍집사 하면서 저기서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거기 고기 많을 거라 그러니까 10분 거기는 고기 없어요. 전도사님은 고기 잡을지도 모르면서 고기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제 씩씩거리고 오니까 고기도 없잖아. 그러나서 전도사님 말이나 한번 들어줄까? 그래가지고 피식웃기만 진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이런 고기들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그런 고기들이 올라오는데 한 바퀴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뭡니까 매운탕에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다 하는 게 증인이. 그때부터 내 말 잘 듣더라고요. 한 번은 그게 뭐냐면 돌아보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도 전도사지만은 어린 전도사지만은 저를 격려하려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고기를 잡게 해주시니까 고기를 그쪽으로 몰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또 고기를 잡으러 가세요. 또 오영을 형제하고 여러 형제들이 갔어요. 여기 저기 요트장 있죠. 근데 그물을 안 가지고 아무런 장비도 안 가지고 고기들이 막 보이는 거야 저쪽에서. 그러니까 고기 잡기를 좋아하는 형제는 그것만 또 보이는 거야. 이 그물 가져와야 되는데 낚싯대를 가져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제들 모아놓고 그러면은 고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여기 좀 우리 앞으로 고기를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기도가 끝나지고 저쪽에서 이만한 고기 한 마리가 씩 하면서 하필이면 내 앞에 딱 서네. 이 고기가 어디 가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고기를 손으로 잡아본 적은 처음이야. 물에 손으로 넣어서 잡아서 그거 매운탕 해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해먹었단 말이야. 그는.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참 믿음의 추억들이 말씀 선포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어느 날 성경에 내가 6월 16일이네요. 창세기부터 쭉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 16절이 뭐예요? 여리고 성부를 향해서 무너지라니 와르르 말씀 선포하면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 성들 다 무너지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그럼 마태복음 4장 19절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 공동체 생활에 탁월한 본이 되어야 되고,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나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열매 초점을 맞추는 삶, 복음 전하고 제자하는 사역에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된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말씀 선포에 대해서 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라고 내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체험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레포트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받는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가치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상과 현실,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방향과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말씀 그대로 거룩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